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출애굽기 강의 3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0가지 심판 중에 이제 그 두 번째 심판 개구리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심판 혹은 여러분들이 10가지 재앙이라고 알고 있는 이 출애굽기의 에피소드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애굽의 왕 바로를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런 단순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게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출애굽기 강해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나누어 왔습니다만, 애굽의 바로 왕은 결국은 나라고 하는 겉사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하나님이지, 내가 신이지 하면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내 보기에 옳은 대로, 내 멋대로, 내 소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훔쳐서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규정하고 정의해서 이걸 행위로서 열심히 행하는 것이 자신이 하나님처럼 된 것이라고 피조물 사람은 착각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치 자신이 그렇게 세상의 왕인 양 가시면류관을 쓰고 정말로 세상 왕으로 왕노릇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실상은 그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할 수 있는 일, 하는 일은 땅을 경작을 해서 그 땅이 내는 열매, 땅이 내는 열매라고 해봤자 가시나무와 엉겅퀴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 땅은 나라고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양식이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먹고 마시면 마실수록, 먹을수록 더 우리를 목마름과 배고픔에 빠지게 만들어요. 왜냐? 그 가시나무와 엉겅퀴, 땅이 내는 그 열매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 맺어진 소산이기 때문에, 선악과로 맺혀진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고 우리를 그냥 혼의 상태로, 죽은 존재, 죽은 시체, 마른 뼈로 그냥 그 상태가 유지되도록 그냥 썩을 양식으로밖에 우리에게 작용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피조물 사람은 어리숙해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살았다고 여기고 자기가 신이라고 여기고 왕이라고 여기면서 바로 왕과 같은, 아니 바로 왕으로서 왕노릇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바로 왕으로서의 내가 그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의 그 애굽, 그 감옥, 그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렇게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오해하게 만든 그 동산 중앙에 서 있었던 생명나무, 그런데 그게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곡해된 거잖아요. 그죠? 곧 선악이라고 하는 그 율법의 예루살렘 성전 혹은 육신의 예수로 곡해되었기 때문에 그 나라고 하는 바로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서의 육신의 예수, 세상 왕으로 온 그 육신의 예수로서의 바로왕, 내가 말씀에 의해서 온전히 다나토스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그렇게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곡해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나무라고 하는 진리로, 복음으로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애굽에서 나올 수 있고, 그 일련의 깨달음의 과정, 곧 나라고 하는
바로 왕에게 얘야 네가 이전까지 나처럼 되겠다고 나라고 스스로 착각에 빠져서 내 말을 훔쳐서 그것을 선악의 율법으로 네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사실은 율법이 아니라 진리란다, 생명이란다, 그리스도란다. 이거를 1부터 10까지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 10가지가 하나하나 풀어지면 그것이 풀어질 때마다 나라고 하는 그 자아, 나라고 하는 그 속사람이 변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변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생명으로 세워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마치 심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 내가 육으로는 철저하게 이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나라고 하는 존재가 끊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내가 머리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 나라고 하는 머리가 잘려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게 마치 심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10가지 재앙 심판으로 그려지면서 계속해서 매 심판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죠. 그죠? 지팡이를 들어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마치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육신의 그 예수, 육체의 예수, 세상왕으로서의 예수의 옆구리에 로마 병정의 창이 찔리듯이 그랬더니 물과 피가 나오잖아요. 그 진위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가 생명이 성령이 나라고 하는 애굽 땅 바로에게 떨어지면 이게 나를 살리면서 더불어서 나라고 하는 그 육신의 존재, 선악이라고 하는 그 율법이 세상에 대하여 완전하게 다나토스로 죽임당하는 그러한 심판의 불, 칼, 검으로 작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번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에게 떨어질 때마다 그게 바로 입장에서는 심판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10가지 심판이 의미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결국은 십계명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고 하는 애굽, 그 바로라고 하는 땅에 떨어져서 생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까지 내가 율법으로 곡해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이 아니라 이전까지는 나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한 땅의 보화로 쌓여져 있었는데 그것의 진위가 밝히 드러나면서 이제 생명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그림이 심판으로 그려지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성령께서 바로라고 하는 나에게 율법의 그 진위, 의미를 설명하고 계시고 풀어주고 계시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맥락에서 봤을 때 이 두 번째 심판, 개구리는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지금 여호와 하나님 성령이 바로왕 곧 나에게 설명해 주시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He said to Moses, Go to the palace and tell the king of Egypt that I ordered him to let my people go so they can worship me. 또 이제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에게 가서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고 전해라. 그에게 이르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야 그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 그죠? 그 매임에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에덴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3일 길에 그 장사됨의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다나토스로 죽어야, 예수로 죽어야 창조가 완성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바로라고 하는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If he refuses, I will cover his entire country with frogs.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 것을 바로가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그의 온 땅을 덮으리라 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개구리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조금 더 읽어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arn the king that the Nile will be full of frogs, and from there they will spread into the royal palace, including the king's bedroom and even his bed. Frogs will enter the homes of his officers and will find their way into ovens and into the bowls of bread dough. 그러면 나일강이 개구리로 아주 득실거릴 거래요. 그리고 그 나일강의 득실거리는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바로의 궁전과 바로의 침실에도 들어가고 침대로도 올라가고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집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화덕과 반죽하는 그릇에도 들어갈 거래요. 자, 그러면 이 개구리가 의미하는 게 뭐냐? 애굽 사람들한테 있어서의 개구리는 풍요의 신이었단 말이에요. 다산을 보장해주는 신으로 여겨졌단 말이에요. 나일강도 마찬가지고 애굽 사람들한테 있어서. 근데 그 나일강이 결국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바로 선악의 율법을 뜻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에 매여 있는 아담들한테 있어서의 나일강은 자신들의 원동력이 되는 썩을 양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생명수로 곡해해서 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자신들의 원동력 삼아서 그 나일강을 기본으로 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한 육적 가치, 이 세상 가치, 썩을 양식을 위해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열매로 수확하면서 자신들이 직접 만든 벽돌을 가지고 이 감옥에서 죽은 자들의 세상에서 바벨탑을 쌓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신들이 하나님이라고 여기면서. 그리고 그들은 나일강을 마치 그렇기 때문에 그 나일강이 결국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했죠. 그죠? 그럼 이게 말이잖아요. 말. 그죠? 근데 이거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으로 곡해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신인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 나일강을 호라오해서 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으로 보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생수로 먹은 게 아니라 자신들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담보해 줄 수 있는 어떠한 수단 내지 목적, 어떤 능력, 힘으로 나일강을 마시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당시에 애굽에는 나일강의 신이 존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애굽 사람들은 그 나일강의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마치 하나님처럼. 그 신의 이름이 뭐였냐면 크롬이라고 하는 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크롬 신의 아내가 누구였냐면 헤게트라고 하는 여신인데, 이 헤게트라고 하는 여신의 모양이, 형상이 뭐였냐면 개구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일강을 진리의 말씀으로 치라고 하는 것이고, 그 나일강을 진리의 말씀으로 쳤더니 이전까지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곡해하면서 섬기고 있었던 개구리라고 하는 그 존재, 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고 하면, 나일강이든 그 나일강에 꽉 차 있었던 개구리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피조물 사람이 하나님을 곡해를 해서 선악의 율법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형상화시킨 존재란 말이에요. 제가 누차 설명드리지만 피조물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네들 나름대로 어떤 그 형상화된 신을 만들고 그 형상화된 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상화된 신이 결국은 누구를 뜻하냐면 자기 자신을 뜻하는 거예요. 왜냐? 지가 하나님이라고 지금 여기고 있기 때문에. 죄의 원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타고 넘어가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다가 자기 자신을 앉혀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결국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피조물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행동이에요. 그거를 지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바로왕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의 우상의 형태 중에 하나가 네가 네 스스로 내가 되겠다고 내 흉내를 내고 있는데, 네가 내 말을 훔쳐서 그것을 너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한 어떤 원동적 물로 이전까지 먹고 있었는데, 그게 뭐였는지 아니? 그러한 너의 행동은 네가 네 스스로가 신이 된 게 아니라 결국은 그게 바로 아무런 쓸모도 없고 능력도 없는 개구리로서의 삶을 네가 이제까지 살아온 거야. 네가 이제까지 믿고 있었던 것은 개구리였어. 그런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3절에 나오는 뭐 궁궐, 침실, 침대, 그 다음에 신하의 백성, 화덕, 반죽, 이런 것들 다 육신의 정욕을 위한 거잖아요. 그죠? 이 눈으로 보이는 호코스모스 세상에서의 인간의 가치 추구의 도구 내지 결과물들이잖아요. 그죠? 그것을 모형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나일강에서 나온 개구리들이 이런 바로왕, 그러니까 바로왕으로 대표되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들, 곧 나라고 하는 겉사람이죠. 옛사람. 그 옛사람으로서 내가 땅을 경작하며 그러니까 세상 왕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지만은 그렇게 땅을 경작하며
가치로 모으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개구리에 불과하다. 이런 지금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두 번째 개구리 심판은 두 번째 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 계명과 정확하게 연결되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훔쳐서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고 여기며 세상을 네 멋대로 선과 악으로 규정하고 들었다 놨다 하고 네가 왕노릇하고 있었는데, 그런 너는 결국에는 개구리 같은 존재에 불과했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개구리 심판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Frogs will be crawling on everyone, the king, his officers, and every citizen of Egypt. Moses now command Aaron to hold his stick over the water. Then frogs will come from all rivers, canals, and ponds in Egypt, and they will cover the land. Aaron obeyed, and suddenly frogs were everywhere in Egypt. 그렇게 해서 이제 아론이 지팡이를 이제 때릴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개구리들이 그러니까 바로와 바로의 백성과 그 모든 신하의 몸에도 뛰어오를 것이다 라고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론에게 이르기를 지팡이를 들고 강과 은하와 늪 쪽으로 손을 내밀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 위로 올라오게 하라고 하여라. 그러니까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처럼 여기며 가치 추구의 도구로 삼고 있었던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 강, 운하, 늪,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진리의 검이 때려지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감추어졌었던 율법으로 가려져 있었던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 안에 진리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 겉껍데기로서의 율법, 네가 이전까지 왕이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었는데 그런 너는 개구리에 불과했다. 아론이 애굽의 물 위에다가 이제 그의 팔을 내밀었더니, 그러니까 지팡이를 지금 내리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진리의 말씀 성령으로 나일강을, 선악이라고 하는 그 율법을 내려친 거예요. 육신의 예수의 옆구리를 찌른 거란 말이에요.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애굽 땅을 뒤덮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이 출애굽기에 10가지 심판을 그냥 단순하게 제가 오늘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이렇게 이해를 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더 깊게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셔야 돼요. 10가지 심판 혹은 10가지 재앙은 10계명하고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 그 10가지 심판 하나하나가 10계명과 하나씩 일치가 되면서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너가 이전까지 율법으로 곡해하고 있었던 그 10가지 계명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율법 그 자체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믿고 그걸 행위로서 행한다고 하면 그것이 너에게는 어떤 의미인지를 내가 하나씩 풀어줄게. 이렇게 지금 여호와께서 성령을 보내서 아론과 모세를 보내서 바로라고 하는 왕, 세상 왕, 곧 나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두 번째 개구리에 대한 설명을 지금 이어가고 계십니다. 결국은 그 개구리라고 하는 존재는 그게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나일강의 신 크롬의 아내를 뜻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란 말이에요. 아내란 말이에요. 산자의 어미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율법에 매여서 선과 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하게 율법으로 곡해해서 그 율법을 내가 신이라고 스스로 착각에 빠져서 여기면서 그 율법을 붙들고 있으면 그 율법은 나에게 어떤 존재로 작용하냐면 나일강의 신 크롬으로 작용한단 말이에요. 곧 율법의 남편이에요. 그 남편은 죽어야 돼요. 한마디로 나는 세상하고 지금 간음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하고 간음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결국은 개구리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까지 율법이라고 하는 그 나일강의 그 가짜 남편, 그 남편의 네가 아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는데 네가 내 말을 율법으로 곡해해서 그거를 남편이라고 여기고 있으면 너는 그 남편의 아내는 아내인데 어떤 아내인지 아니? 바로 개구리야, 개구리. 그 율법의 아내가 개구리란다. 네가 개구리야.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개구리는 어떻게 태어나요? 알에서 태어나잖아요. 넌 부정한 동물이야. 거기서 나와야지 돼. 그 물에서 너는 나와야 된단다. 너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나토스로 죽어야 돼. 그래야 진짜 내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반드시 너를 그렇게 만들 거야. 너를 죽일 거야. 이 메시지로 여러분들이 개구리 심판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출애굽기 8장 7절부터 15절 두 번째 심판 개구리에 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